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기 다 볼 수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에노케 모임 마치고 다녀왔는데요. 아이들 되게 은혜롭게 잘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애들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막 웃고 또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눈 감으라니까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 왔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수련회가 이제 진행될 텐데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나훗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8일간의 교양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8일간의 교양곡. 음악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살펴볼 때 음악의 형식의 어떤 종류들의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소나타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나타는 제 차가 소나타가 아니고요. 예, 제 차는 소나타예요. 그 소나타라는 것은 그 기악을 위한 음악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주곡의 형식으로 뜬 기악을 위한 그러한 장르가 바로 소나타라고 불려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칸타타는 무엇입니까? 칸타타는 거기에다가 노래라는 그 가사가 섞인 것을 얹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칸타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용어로 또 오페라는 것도 있죠. 오페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페라는 어떤 음악의 장르인데 어떤 그것이 작품성을 가지고 이렇게 짜여진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오페라라고 거기에 곡을 불러서 음악을 얻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게 무슨 용어가 있냐면 리토르넬로라는 게 있는데 합주 플러스 독주의 형태로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처럼 심포니라고 하는 교향곡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현악단을 가지고 꾸민 음악의 장르죠. 관현악단으로 꾸며진 음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 8일간의 교향곡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음악의 그 심포니들을 보면요, 각 영역마다 각 파트마다 그 관현악의 그 각각의 종류들의 악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8일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하나로 주의 집중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몇 대 절기가 있을까요? 저게 좀 전에 7개 7대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기는 이스라엘인들이면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하면 오늘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안식일까지 매일 그냥 일상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그리고 연중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지켜내야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유월절을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묶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달 15날이 언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력,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는 그 시간들을 봤을 때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 바로 14일 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14일 날 저녁이 바로 유월절로 그들이 지키는 명절이에요. 근데 그때 그 유월절이 어떻게 기원되었습니까? 저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놓지 못하게 하는 완고함을 보여주셨고, 결국에 그 바로의 완고함이 꺾였던 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 바로 피의 재앙이라 불리는 그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순전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있었더니 애굽 땅에서 그날 밤에 모든 곡소리가 나는데 유일하게 고센 지방에 사는 이 히브리인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이 유월절이란 절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며 너희들이 이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유월절,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때, 죽음이 나를 지나갔다라는 이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그들에게 다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서 흘리셨던 그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나는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적용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을 언급하시면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약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유월절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우리가 문설주에 그 순전한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의 장자들의 생명을 건진 그러한 일들은 초태생의 죽음을 면하게 된 그 기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주님 당신과 함께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나의 죽음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6월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6월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산원이라고 불리는 아비법 14일 저녁에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바로 다음 날 15일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교절을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아까 나왔듯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라고 설명합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이 무교병 때문에 이 무교절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교병은 무엇인가 하면 무교병은 바로 아주 우리가 먹었을 때 누룩을 제거하는 그리고 제거하는 것,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는 전병과 같은 그것을 먹었을 때는 전혀 맛도 느끼지 못하고 딱딱하고 전혀 어떠한 촉감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이라는 것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을 없앨 때 어떠한 것들 때문에 누룩을 없애니까 누룩이 있으면,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그것들이 곰팡이가 되어서 다른 곳에 번지잖아요. 또 음식에서도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라는 것의 효능은 자꾸만 그것들을 부풀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번지게 만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룩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들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이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이 무교절을 보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죄의 제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살았던 내 삶의 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종살이하던 고난의 시간에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기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갈급해하던 그 심정의 것들을 기억하며 이 무교절을 보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떡,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것들을 먹을 때마다 그래,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한 가지 더 하셨죠?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 노동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적인 거를 딱 봤을 때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실은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을 뺀 중간에 둘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만 이 5일 동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날에는 노동을 하지 말으라는 게 첫날하고 일곱째 날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아까 말씀에 나왔잖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그때는 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집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제 바로 그 5일 동안에, 이 5일 동안이 뭐냐면 둘째 날이 바로 초실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초실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시작되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그날인데, 그날이 시작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연장선상에 놓으시면서 계속해서 8일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 나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일평생 가지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의 자리예요. 내가 죄를 안고 살아가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의 죄를 제거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바로 죄와 거짓의 옛 생활을 벗어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자기를 닦아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죄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오늘 지었던 죄 내일 또 짓고 내일 지었던 죄 내일 모레 또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인생이기에 자꾸만 우리는 우리들의 죄성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무교절의 시간은 우리들의 평생에 365일 있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개를 정해주신 이유는 그가 절개를 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기조차 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준수할 수 있는 무교절의 절기로 주시면서 너희가 살았던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의 죄된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간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첫날에 성회를 여는 것, 6월절 다음 날, 그리고 중간에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 5일 동안에 바로 첫째 날이 초실절의 시작입니다. 이 초실절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초실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때 이 시점에 바로 4월달 중순에서 이제 5월 초로 넘어가는 이때에는요, 드디어 보리가 나오는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밀이 아니고 보리였어요. 그래서 그 보리의 단을 걷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드는 의식을 합니다. 그걸 요제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제 요제를 들어서 흔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적인 초실절의 시간을 바라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초실절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초실절이 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이신 그 생명이 내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요, 그들이 안정된 생활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당연히 섞여 있겠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오늘도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내게 주셨던 그 생명을 내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그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초실절의 의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흘러가야 합니다. 결코 그냥 하나의 절교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유월절을 지나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에 내가 가장 먼저 첫 단을 나의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드림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8일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결국에 기억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건져서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거기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쳤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그분의 구원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유월절을 지나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 날을 마주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게 오늘 구약시대에 주셨던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의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임당할 뻔했던 그 위기를 넘겼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로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알잖아요. 그 초실절을 바라보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분을 통해서 주셨던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바라보며 나의 죄된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 8일의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인류가요 이런 절개 없이도 하나님을 잘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다 하고 애굽을 떠난 뒤에 가나안이란 땅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었어라는 그 사실을 명쾌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제정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잊혀져만 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의 평생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노래로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유월절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보내실 때 나의 죄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발버둥치며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것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싹을 잘라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초실절에 다다라서는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얻은 것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내일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77절이 시작되는데 사실 77절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날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성령의 약속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 다음 내일의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7 절기가 하나하나씩 연결되면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8일간의 교향곡으로 울려 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 그들이 잊어버렸고 그들이 까먹었던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들에게 그가 행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까먹고 자꾸만 우리가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하나씩 세워주시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기억해라. 너희의 죄를 제거하라. 그리고 나를 고백하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찬양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보내며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묵상하며 어떻게 이 죄를 제거할지, 어떻게 이 누룩을 제거할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초실절을 맞이하며 내게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잘 아는 그런 절기들이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런데 이 절기를 사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했다라면 큰 오산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라는 의미로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나의 영혼,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무교절을 통해 내 죄악된 모습들을 잘라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인생의 첫 열매, 이 보리수확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감사가 넘쳐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 8일간의 이 성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절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종살이 했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죄에 종살이하던 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마음 깊이 느꼈던 그 애통함이 내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초실절을 마주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첫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였던 구약의 때에 같이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 저 수련회 장소에 우리 이은지, 또 이한나, 그 다음에 유제니퍼, 그리고 안젤리나 함, 그리고 다니엘 리, 사만타 유, 크리스틴 함, 이은비, 캘라이노, 다니엘 정, 매튜, 알렉스 황, 그 다음에 조슈아 정, 이렇게 13명의 아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여태까지 경험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엄청난 은혜가 쏟아 부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엄은양 집사님이 진짜 2달 동안 잠 못 자면서 발 동동 굴러가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강사랑 줌으로 몇 번의 인터뷰하고 그 미팅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저희 또 교사 모임 할 때마다 저희 사역자들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터져 나오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지와 한나, 또 제니퍼, 안젤리나, 다니엘, 사만다, 크리스틴, 또 은비, 하나님 캐롤라인, 하나님 다니엘, 매튜, 알렉스, 조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압도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가장 귀한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련회에서 강사로 하나님 나누고 있는 우리 에스타오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에스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뜨거운 열정이 있사오니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그들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제이콥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의 이끌 때 하나님 귀한 찬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이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문양 집사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역을 섬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뜨거운 시간으로 성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드레이크 해처 모튼 장로님, 위필드 장로님, 또 스티브, 또 곽성자, 김옥성 권사님, 또 김효진 형제, 김희자, 박정아, 소문자, 송윤숙, 안순옥, 양양금, 이희두 장로님, 또 오수덕, 진정숙, 최강훈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 중에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저 전화를 드리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하나님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돌볼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희 성도님 하나님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나오며 하나님 늘 걷는 것이 불안정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맥스 하나님 그 눈을 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우리 효진 형제 투석 중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박성자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김옥순 검사님의 회복을 낫게 하여 주시고, 송윤숙 자매님 하나님 그 머리에 있는 그 종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오수덕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두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미세스 위필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교육부 중에 우리 VBS를 마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은혜 중에 잘 VBS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또 즐겁게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요. 이 아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할 때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게,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남세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유정은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키즈처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어린 영혼들 한 아이 한 아이 사랑으로 만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교육부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스킬과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맥스와 마일즈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영혼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중훈 집사님, 또 남세한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맡은 사명 다할 때에 하나님 값없이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부터 또 3일 저녁 예배, 오늘 예배, 또 돌아오는 주일 성수 예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예배하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예배하고 마당만 밟고 하나님 예배하였사오니 나는 나의 본분 다 하였다라고 거짓 고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첫 제단으로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내 인생의 첫 단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죄악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상에 살며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내게 생명 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8일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도록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자녀들이 VBS를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하고, 지금 유스 아이들이 수련회 현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것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엄습하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른 품에 안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꼭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고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내게 주신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유월절의 은혜를 지나 무교병을 먹으며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묵상이 일어나고 초실절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가운데 내게 주신 생명으로 감사의 제단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저녁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